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에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 혈관이 막혀서 의식을 잃거나 의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터져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이 되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것에 네 사람이 들고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당시 이들이 사는 집의 구조를 보면 위에는 평평합니다. 거기에 나무를 덧대서 거기에 흙을 거기에 올려가지고 짓는 집이기 때문에 뜯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뜯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신성을 모독 하는 말을 한다. 죄를 사야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또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사람들은 놀라는 것도 있지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첫째로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다. 믿음을 일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오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믿음이에요. 뒤에 보면 작은 자야 이렇게 나오죠. 작은 자야, 테크논, 헬라 테크논은 히브리어 베니, 나의 아들이래. 내 아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내 아들이라. NIV도 성경에, 영어 성경에 son이라고 돼 있어. 아들로 돼 있어.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자, 그 중풍병자에게 표현할 때 내 아들이야 표현할 거.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 친구들과 함께,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것에 들려왔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중풍병자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동시 이 5명의 모든, 이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는 내 아들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자녀가 아니죠. 그냥 이 사람이 아니죠. 부모와 아들, 자녀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은 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할 때 또는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들어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관심을 가질래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의 자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이 환자를 보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이 커서 믿는 믿음의 그러한 나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이 네 사람 포함한, 여기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은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나온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래요. 그러니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 또 회복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오지만 9장 뒤에 18절 이하를 나오지만 해당장 야일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죠. 마가복음 5장 보면은요. 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지나가는 길에 이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돈도 썼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러 다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해서 계속 사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흐르니까 얼굴색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게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은 유대인의 그 예법으로 정결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이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는 것 또는 터치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가를 한번 찌치트라고 하는 겉옷이 권위와 능력이와 그걸 만지면은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달라들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왔다. 그게 마가복음 5장 똑같은 구절에 마태복음은 안 나오진 않았지만 똑같은 이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운신해 있고 막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제자들이 알지 못하죠. 그 상황 속에서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터치를 했는데 예수님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다 그랬더니 나로부터 핵심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찌찌트라고 하는 그 권위의 겉옷이 율법의 옷인데 그 율법의 상징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자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절 이하를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내가 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나야. 예수님이 나 주체가 나야 나. 너희들이 믿는 내가 이 일을 행해서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늘 패러다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주님에 대한 신뢰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자는 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쉽지 않으면 그대로 내리라 이야기했잖아요. 산도로 바다에 들리라고 했을 때 누가 들려?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명령해서 어떤 것을 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으면요 착각에 빠져요. 내가 명령했더니 귀신 쫓겨나고 물론 쫓겨나가죠. 근데 누가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속에서 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명령하지만 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지만 사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이게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 그래서 다 자기에게 좀 초점을 맞춰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묻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걸 명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이 정립되어야 돼. 신앙에 있어서.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10장 1절 이하를 보면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자, 12제자에게요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들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도했어. 권능을 주셔서 약한 것을 고친. 자, 주님은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는 항상 능력이 있고 주님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하시게끔 하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하고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명령하지만 나를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권능을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12제자는 우리의 모든 믿는 민류의 모든 자녀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과 치유, 생명력의 능력을 믿음으로 얻고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자,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셔요. 3절 4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읽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그것도 말로 안 했어요. 속으로. 자기 내면의 은밀한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는 생각을 주님이 읽고 계셔요. 주님이. 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주님은 창조자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 12장 1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은요, 주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외부의 세력이 쳐들어오거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방인들 와가지고 이곳에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해. 뭐 독심술 이야기해.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의 반작용, 그게 반 액션을 보고 이렇게 이제 미루어 추정을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감추고 속에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지만 그 내면의 진짜 동기, 과정, 결과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훤히 드러나 보인다. 이 속으로 이르되 신성을 모독한도다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동기, 과정, 결과까지 아시는 주님이시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왔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근데 천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고 의로운 그런 분이신데 우리한테 한 수를 좀 가르쳐달라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국수주의자들,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를 못마땅히 여기고 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근데 로마에 세금을 내면 만약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서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는 거고 또 만약에 반대로 내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묶어버리고 내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을 이렇게 둘 중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의 동기도 알고 과정도 알고 그 결과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요? 주님은 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악한 마음을 아시고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 동전을 가져왔더니 로마 황제의 형상이 딱 새겨져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동전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한테 줘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사람에게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너희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두 개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질문을 했는데 넘어질 줄 알고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양쪽 다 걸려 넘어지는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문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결해 가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로 또 이어서 22장 23절 이하를 보면은요, 거기에 사두개인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또 하죠. 아까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천사도 없고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없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똑같이 아부하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질문을 하죠.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제일 큰 형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가 후사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걸 이어받아요. 그게 형사치수제 또는 계대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첫 번째 그 가문을 둘째 형제가 대를 주어줘야 돼요. 그런데 둘째도 그게 죽고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죽고 7번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마지막 구할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부활체가 우리의 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모세오경은 그들은 모든 기준을 거기에 삼아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죽었으나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우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이삭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야.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길을 제시한 분이고 그들 제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냥 정령반박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가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도 보면 나오지만 8장 18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주님을 어디로 가시는지 다 따르겠나이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거부하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받아들여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기관이요 19절에 8장 19절에 선생님 어디로 가시면 나는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안식하시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 안으로, 자, 모든 동물이나 사람도 전부 다 자기 처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처소, 안식하는 처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안식하고 싶은데, 거처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에 머물고 싶은데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미루어 추정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에서 따른 거예요. 야, 이게 멋있게 보이는구나. 따르니까 뭔가 획득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서로 막 다투잖아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올적 차지하겠다고. 이게 이제 그런 마음, 주님에서. 그래서 내가 너는 너의 마음속에 머무를 장소가 너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 삶이야. 근데 반대로 밑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심령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 그 뽑는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선택해달라는. 그 제비를 뽑잖아요. 그 제비가 주님께서 선택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사람이 뽑은 게. 사람이 뽑았지만 누가 뽑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제비의 그런 의미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작위로 뽑는 거.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뽑혔잖아요.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 주님이 알고 계시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에게 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죄의 능력은요, 죄를 살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 5절, 6절,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죄삼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또는 거짓 일꾼들은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고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일꾼들이 하나님 자기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결과는 나중에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냥 둘러서 변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제들의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틀리는 거예요. 죄사함은 주님밖에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자기가 죄사함을 많은, 이게 사실은 두 개나 어려운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돼 진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에 죄사함을 권능을 내가 있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라. 알게 하려 하느라. 어떻게 알게 해야 돼?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하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서 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침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도록 그냥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어려운 거죠. 어느 게 어렵느냐?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선포해놓고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가 보여주마, 알게 하는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마 해서 어떻게 해? 일어나 걸어가라 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결과를 보여주신 이런 일으킴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죄 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일어남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죽겠다, 나를 못 받겠다 수없이 말을 해요. 근데 실제 내가 십자가에 다가가면 죽을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우리는 스스로 경험상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면 다 도망가죠. 말은 그렇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압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겠다 이야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고 십자가에 다 못을 박혔는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자, 주님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것도 어렵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 순간 속에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벗어나요. 예?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읽어보라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사형에 처하게 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당연히 벗어나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을 때에 그 병사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네가 스스로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빠져나와봐라. 조롱하죠. 근데 주님이 못 나올까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는 힘보다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더 강해. 우리가 뛰쳐나온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걸 극복하고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거기서 십자가에서 견뎌내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요,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 자, 누구나 죄의 사함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사함을 실제 보여주는 사람,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나도 못 박히시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받고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의 생명의 능력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